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 달째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학교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시간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고 각 가정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학이 또다시 2주나 연기되었습니다.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나태해지거나 무료함에 빠져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학업적으로도 침체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개인의 신앙을 잘 단련하고 학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단순히 전세가 기울었다고 종결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종의 의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종결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은 전쟁에서 진 세력의 자존심과 상징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완전한 승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패배한 세력에게 그 굴욕을 길이길이 심어줍니다. 다시는 대들지 말라라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심어주기도 하는 셈이죠. 좋은 예로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조에게 치른 항복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태양을 덮으십니다. 본문의 캄캄한에 해당하는 이 말은 단순한 어둠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흑암의 심판이 3일 동안 임했다고 합니다. 이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 3과 더불어서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 라의 완전한 죽음과 눌림을 의미하는 것이 이 3일 동안이 흑암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전능신 라를 경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흑암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숭배하던 태양신 라의 완전한 침묵과 죽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임한 흑암은 곧 이들의 완전한 무력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광명한 빛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심판을 통하여 바로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완전한 항복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자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모세는 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라고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너의 조건을 타협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에 바로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대로의 완악함을 내비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에 대한 완고한 마음과 무너지지 않는 알량한 교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두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신호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지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성도들의 삶에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으시는 그런 막막한 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때를 분석해보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이런 흑암이 우리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호라는 생각을 해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완고함, 내가 기어코 부정하는 내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기어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 완고함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완고함을 내려놓는 은혜의 돌이킴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나의 완고함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흑암, 이 어두움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거동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만큼은 흑암 중에 더듬거리지 않았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태양신 라를 섬겨 자신의 인생의 향배를 맡기는 자들에게는 흑암을, 자신의 백성이라 선포하신 자들에게는 빛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물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지금 흑암의 재앙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 순간 알 수 없는 위기에 내 손을 더듬거려야 되고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 삶이 얼마나 막막한가에 정말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의 모든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만의 태양신에게 의탁하며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흑암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나만의 우상에게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믿는 이 우상이 도리어 내게 흑암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부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그 빛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의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 심판하시고 빛을 통해 은혜 내려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덮친 이 흑암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을 보며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